할렐루야. 오늘도 서남순복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늘 하나님의 은혜와 품 안에서 길러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오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주님을 예배하지만 이 예배 자리가 복되고 은혜스럽고 능력 있는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며 응답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게 없으며 우리의 마음을 여치사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기도의 제목은 예수 이름으로 응답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36장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38장입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7페이지, 568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67페이지, 568페이지. 성경이 좀 긴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다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보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며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의 힘 이란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요. 그래서 교회들도 5월의 첫째 주를 어린이 주일로 5월의 둘째 주를 어버이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인간이 함께 모여 살아가는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이면서도요.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공동체가 돼요. 또 인간이 누려야 될 행복의 기본 기준과 모든 기준과 가치가 가정이라는 공동체에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의 삶의 의미와 목적도 가정을 중심으로 설정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삶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우리가 이룬다고 할지라도 이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삶의 기쁨을 누리기 힘들고요. 반대로 조금 부족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지라도 가정이 평화롭고 행복하면 삶의 만족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요,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 갔습니다. 참된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도 성령 안에서 하나됨과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누리는 축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스라엘과 오랜 적대 관계에 있던 아람이라는 이방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가 아람 왕과 국민들에게 얼마나 신뢰와 존경과 명예를 얻은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1절의 후반부를 보면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용사라는 말은요, 매우 용맹하고 힘이 있고 좋은 군인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그만 나병에 걸렸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힘이 세고 전투에 능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다고 할지라도요,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성이 아무 소용이 없고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 출세한들 여러분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온 가족이 그것 때문에 걱정과 근심이 끊어질 날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 땅에서 잡혀온 한 소녀가, 어린 소녀가 이스라엘 땅의 사마리아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 앞에 가면 나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요, 그리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 엘리사의 말에 따라서 그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그니까 성경을 보니까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을 이어서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나병에서 회복된 나만이 드리는 예물을 엘리사가 받지 않았는데요, 사환인 게하시가 욕심이 생겨서 주인 몰래 나만을 쫓아가서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받아서 숨겼다가 이제 저주를 받게 됩니다. 27절을 보니까요, 나만의 나병이 게하시에게 들었는데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나만의 나병이 게하시에게 들었는데 나병이 발하여서 눈같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민수기 10장 10절에 보면요, 모세를 비방하던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실은 똑같은 단어와 똑같은 문장을 사용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론이 미리암을 위해서 모세에게 간청을 하는데요,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걸 의미할 수 있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만의 나병이 결코 작고 가벼운 질병만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미리암의 나병이 나음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나만의 몸을 깨끗이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요, 세상적인 기준에 있어의 성공의 여부와 상관없이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경험하게 되고요, 또 때로는 그 상처로 말미암아 행복과 기쁨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요, 본문에 나오는 나만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비록 우리의 삶이 조금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힘을 얻음으로 나의 삶과 가정의 회복의 이야기를 그려나갈 수 있는 나만과 같은 은혜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몇 가지로 정리해 봤는데요. 첫째로, 회복의 힘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 보면 나만이 왕의 허락을 받고 길을 떠날 때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예물로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요, 은이 한 약 340kg, 그리고 금이
한 68kg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제 계산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오늘날의 가격으로 환산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한 50에서 60억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뭐 이게 120억 정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만큼 엄청난 양의 선물을 가지고 갔다라는 거예요. 이야기는 무엇을 뜻하면 그가 정말 돈이 엄청나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꼭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그의 질병이 고통스러운 질병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많은 돈과 권세가 있어도 치료를 못했는데 3절을 보면 이스라엘 땅에서 온 어린 소녀는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는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의술로는 고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고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8절을 보면 엘리사가 나아만을 자신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라 라고 말하면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면 나병에서 회복된 나아만이 엘리사 앞에 서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알았다라고 고백하고요. 17절을 보면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의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았고 하나님께만 그래서 제사하고 예배하겠다 이런 고백의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만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아야만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섬길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요.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무너진 하나님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만이 죄로 말미암아 무너져 버린 우리 삶과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다시 바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는 나만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전에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굳이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이방 나라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관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대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가 되신다는 뜻도 있지만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와 모든 민족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실 힘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의지하고 붙드는 참 믿음의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회복의 힘을 얻기 위해서는 희망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만은 비록 고칠 수 없는 나병에 걸려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의해서 들려지는 희망의 소리를 듣고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 그 부인에게 들려진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요, 적국의 수도, 적국이 이스라엘의 수도까지 주저하지 않고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0절을 보면 엘리사가 사자를 보내서 나만에게 사자를 보내서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11절과 12절을 보니까 자신의 기대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선지자의 말을 듣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북쪽에 있는 아람 땅에서 사마리아까지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 쉽지 않은 먼 길을 힘들게 왔는데요, 선지자는 나와보지도 않아요. 그리고서 다시 이번에는 동쪽으로 30km 이상 떨어진 요단강까지 내려가서, 그리고 특별한 의식도 아니고 그냥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물로 씻어서 나을 것 같았으면 애초에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게 나만의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13절을 보면요, 그의 종들이 그를 설득하거든요. 아니, 내 아버지와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고 말하였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씻어 깨끗하라고 하는데 그걸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게 되면 믿자야 본전이지, 되든 안 되든 어렵지 않은 일이니까 한번 해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까짓것 주일날 가서 예배 한번 드려서 그리고 기도하면 잘 되면 또 뭐 하고 안 되면 그냥 말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여러분, 사마리아에서 요단강까지의 길은요 30km 이상 된다고 했잖아요. 그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걸어도 5시간 이상은 걸리는 거리인데, 무리가 함께 이동하면서 가게 된다면 아마 최소한 하루 길은 걸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본국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다시 갔던 길을 되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순종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만은요, 이 종들의 말을 듣고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 행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을 얘기합니다. 온갖 부정적이고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요, 회복의 힘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나만에게 간절했기 때문에 그 회복을 위한 충고와 권면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어떤 문제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과 꿈의 이야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에다가 이제 침을 뱉어서 이긴 진흙을 거기다 발라요. 자신의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사람의 눈에 발라요. 그 모습만도 참 신기하고 받아들이기 힘든데요, 이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얘기를 해요. 누구에게? 맹인에게. 정상적인 사람도 아니고 맹인에게 거기다가 또 진흙을 발라놓고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뭐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 이거는 여러분이 상상하시기 바라겠고요. 성경을 보니까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어지니까 눈이 새롭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절망의 소리와 온갖 불신앙과 부정적인 소리가 가득한 이 땅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희망과 꿈의 소리를 듣고 행하시며 우리의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며 무너져가는 세상을 회복시키는 기적의 일꾼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회복의 힘이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아만의 부인에게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시켜주는 사람은 도적대들에 의해서 잡혀온 그들의 노략물에 불과한 어린 소녀였습니다. 많은 재물과 권세를 가지고도 고치지 못하는 주인의 병을 위해서 이 어린 소녀가 사마리아의 선지자를 소개하고 있는데, 사실 왕의 중요한 군대 장관이 적국의 수도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칫 길에서 또 가다가 사고가 나거나, 다행히 이 왕의 군대 장관이 선지자를 만나게 되더라도 이 병 고침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이 소녀는 그 책임을 감당하기 힘들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군대 장관 나아만이 길을 떠나고 아람 왕이 직접 이스라엘에 편지를 써주기도 하고요, 이스라엘 왕이 깜짝 놀라서 옷을 찢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가 직접 나서고 함께 갔던 종들마저 뜻을 합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조차도 스스로 보존할 수 없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어린 소녀의 이 믿음의 소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람과 이스라엘의 두 나라를 움직였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움직이는, 누구를 움직였다고요? 하나님을 움직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움직이는 놀라운 능력의 소리가 되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믿음의 역사와 기적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을 보면 자신의 어린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려서 가정이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방인 여인 수로보니게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어느날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가서 자신의 딸을 위해서 간구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거절합니다. 그런데 28절을 보면 이 여인이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말을 보면서 주님의 응답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요, 어떤 문제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결단과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이 회복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힘과 은혜로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경계가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경계가 무너져서 최소한의 안전과 생존의 영역도 보장받지 못하고 쓰러져가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가정의 경계가 무너져서 기본적인 도리와 책무조차도 잃어버리고요, 그저 자기 자신의 즐거움과 안위를 위해서 가족마저도 쉽게 이용하고, 그 필요성이 사라지면 냉정하게 두드러서는 삭막한 가정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반드시 지켜야 될 믿음의 영역마저도 무너져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고사하고 신앙의 기준마저도 성경이 아니라 어떤 세상의 원리나 군중들의 소리에 따라서 결정하려고 하는 위태로운 모습의 교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에 보면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들이 한 사람도 고침을 받지 못하였을 때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모든 원리와 힘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세상의 소리와 욕망의 소리에 쉽게 현혹되지 않고 믿음의 희망과 꿈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힘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만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의 힘과 은혜가 이 가정의 달에 우리 모두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 임하는 축복된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됨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되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소리를 듣고 깨닫는 지혜로운 믿음의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확신함으로 삶에서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강건하게 하시는 주의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지혜와 은혜와 재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아버지여 우리의 삶에서 가정이 힘을 얻게 하시고 직장 생활에서 형통함을 얻게 하시며 사업장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지경이 지금보다 더 넓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복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의 달 한 달 동안에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옵시고 가정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함으로 형통하고 복을 받는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축복이 오늘 예배한 귀한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영과 육체 가운데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